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공부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자, 오늘 이런 말씀 나옵니다.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 자, 이 성전은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교회 성전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말 그대로 하늘에 있어요. 자, 하늘에도 교회가 있어요. 이브리서 12장 23절과 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늘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교회가 땅 위의 교회로, 땅 위의 교회가 우리 심령의 성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땅 위에서 이런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건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에요. 자,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 그랬어요. 열린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 자기가 써도 되는 게 있고 쓰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이제 5절, 6절, 7절 이렇게 이제 공부해 보면 아, 이걸 쓰면 안 되는 거구나. 자, 교회에 있나 한번 보세요. 히브리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아멘. 자, 하늘에 장자들의 총회도 있어요. 총회와 또 교회와 거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총회가 있어서 땅에도 총회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 교회가 있어서 땅에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4장 1절로 3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자, 하늘의 보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벽옥, 성자 예수님은 녹보석, 성령님은 홍보석, 이렇게 보석으로 보여줬어요. 벽옥, 녹보석, 홍보석. 자, 다시 15장으로 오겠습니다.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이 이름을 이제 쓰면 안 되는 게 6절부터 답이 나와요. 다시 6절 보겠어요. 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자, 그럼 보세요. 7 재앙,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자, 어디로부터 나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어떤 성전? 증거장막의 성전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성전에서 쓰는 거예요. 자, 요 7 재앙이 뭐예요? 자, 어디서 그 얘기 나오냐면, 자, 계시록 15장 1절, 계시록 16장 1절. 자, 여기서 7 천사가 7 재앙을 받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아멘.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15장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아멘. 자, 이런 일을 진행하는 성전이 어떤 성전이다? 그게 증거장막의 성전인 거예요. 이건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을 하나님이 무엇하려고 열고 이제 7 대접 재앙을 쏟아서 무엇하려고 하느냐면 산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성전이 열리고 성전에서 7 재앙을 받은 7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땅에 있는 교회 예배드리러 모이는 교회에다가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써붙이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 아들이 틀린 거예요. 이걸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말 같지만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성전에서 7 천사가 진노를 어떻게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받아가지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재앙으로 심판하려고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 이 증거장막의 성전이 이제 마지막 때에 가서 산자를 심판할 때에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럼 산자를 심판하는 때가 언제냐? 자, 보세요. 언제나 성경이어야 돼.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서 그 답이 있는 거예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저 보세요.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영원한 복음이 전해지면 7절 같이 무엇 하실 때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시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산자를 심판하는 때가 오려면 뭐가 전해져야 돼?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될 일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랍니다. 이게 전해지고 산자를 심판할 때가 되면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7 천사가 금 대접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대접 재앙 7을 받아서 이 성전에서 나와서 이 땅에 이제 쏟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열리는 성전, 이때 등장하는 성전이 하늘에 이렇게 말해 놓은 건 뭐예요? 자,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기록하실 때
요걸 써먹을 걸 내다 보시고 여기다 하늘자를 안 넣으면 요것들이 지네 거라고 할 거니까 하늘에라고 해가지고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 있는 건 아니야. 땅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은 작아야 작아. 작아가 뭐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언제나 가짜가 더 색깔이 좋아요. 모양도 더 좋고. 자, 그래서 이건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이지 땅에 있는 건 아니야. 과천에 있어도 아니고 대구에 있어도 아니고 부산에 있어도 아니고 전주, 광주 뭐 어디 대한민국 어디 중국 어디 뭐 세계 어디 있어도 땅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증거장막의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증거장막의 성전은 하늘에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증거장막 성전 이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 이름도 모르고 오신 분 계실 것 같아서요. 자, 문재선이라고 안 하고 문여호와라고 한다. 이러면 이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문성부라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써도 되는 게 있고 쓰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오늘 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아주 정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증거장막의 성전은 언제 열려? 산자를 심판하는 때 열려. 그럼 지금 열렸다? 아직 안 열렸다? 안 열렸어. 안 열린 거예요. 이거 열리는 때까지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다시 와보세요. 6절.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무슨 대접? 금대접. 금대접 얼마? 7. 하나님은 재앙을 담아도 금대접에다 담아. 아멘? 흑대접에다 안 담고 재앙을 담아도 금대접에다 폼나게 담아갖고. 근데 이 금대접이 어디 등장했었냐면 여기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자, 우리의 기도를 담았던 그릇이 금대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 계시록에서는 금대접과 금향로 이렇게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금향로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담기는 그릇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이 아까 기도할 때 치료해달라, 금기름 부어달라 이렇게 하면 그 기도가 향이 돼서 어디로 담기냐면 요 금대접에 담겨지는 거예요. 금대접은 개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그릇이에요. 아멘. 근데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영원한 복음으로 전국에 있는 종들이 하나 되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꾸면 이 기도가 향이 돼서 그 기도는 금대접으로 안 가고 금향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금향로로 가고 개인의 기도 소원은 금대접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 기도가 응답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가르쳐 줄 게 뭐냐면, 내가 어떤 기도를 빨리 응답받기를 원하면 다른 기도는 좀 밀어놓고 그 기도만 중점적으로 해야 이게 빨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자, 한 예를 들어, 아파 지금 죽겠어. 아파 죽겠는데 우리 새끼들 구원시켜 주세요. 대한민국 복음화 되게 하세요. 이렇게 기도할 겨를이 있어 없어? 없죠? 죽게 생겼어. 그죠? 그럼 뭐라고 기도를 막 빡세게 해야 돼? 자기 그 병든 부분, 죽게 된 부분을 놓고 그것만 가지고 막 하루 종일도 이틀, 3일이고 그것만 기도를 해야 이게 분량이 빨리 차서 응답이 빨리 이루어집니다. 알아들으셨죠? 집이 지금 부도 나갖고 고들나게 생겼어. 그러면 그 기도를 막 집중적으로 해야 돼. 그 다음에 금기름을 꼭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금기름만 부어달라고. 금기름. 그렇게 해야 하나님도 얘가 다급하긴 한가 보다, 그래 부어주지. 하루 종일 금기름 부어주세요 땡 하고 기도 안 해. 그럼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들었지. 그러니까 들어주겠어요? 저분이 막 귀찮도록 해버려야 돼. 막 금기름 막 이래 막. 아이고 쟤 누구다냐. 아우 쟤 때문에 아주 그냥 귀가 간지러워서 못 살겠다. 막 그냥 줘라 줘. 자,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거예요. 네? 과부가 재판장을 막 번거롭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면서도 도와주었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도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도록, 그리고 또 귀찮도록, 번거롭도록. 하나님이 결제를 못해. 하도 걔가 떠들었어. 걔가 누군데? 그래서 내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저도 계시록을 알기 전에는 내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한테 다 들려지는 줄만 알았어. 그게 아니야. 개인의 기도는 금대접, 우리 모두의 기도는 금향로. 그런데 계시록 5장 8절에 산자를 심판하기 전에는 금대접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 놓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제 산자를 심판하는 때가 되면 그 금대접에다가 뭘 담아? 재앙을 담는 거예요. 재앙을 담는 거예요. 재앙을 담아서 땅에 갖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계시록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네? 창세기로부터 사복음 바울서신 어디도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요 15장, 16장에 와서만 요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증거장막의 성전이라는 걸 아무 교회나 쓰면 안 되는구나. 알았죠? 알았죠?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개인 기도는
금대접에 담기는구나. 복음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금양로에 담기는구나. 이것도 오늘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래. 나는 안 배우고 문재선 목사한테도 알려주신 하나님이 나한테도 알려주시겠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자기는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아. 그런 걸 공의에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보세요. 자,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모세예요. 그죠? 모세.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론, 훌, 미리암,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모세라는 지도자가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자는 거예요. 동력자인 거예요. 에? 그런데 자기가 모세만 다냐? 나도 할 수 있다. 이러고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체하고 나서다가 된통 혼난 사람이 누구야? 미리암이지. 문둥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 문둥이면 죽은 목숨이야. 사람 회중에 못 들어와. 저 밖에 살아요. 성 밖에. 그것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갖고 일주일로 끝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 우리 시대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대도 모세같이 쓰는 종, 여호수아같이 쓰는 종, 아론같이 쓰는 종, 훌같이 쓰는 종, 또 미리암은 안 할래게는 문둥이 됐으니까. 이렇게 갈렙같이 쓰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잘해야 되냐? 자기 역할을 잘하면 돼. 자기 역할을 잘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출애굽 역사 속에 자기 역할을 가장 충실하고 은혜롭게 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야. 누구? 여호수아, 갈렙. 그래서 하나님이 요 두 사람을 딱 남겨서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고 나머지는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너희들은 거기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게 우리의 거울이고 경계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냐? 천년왕국이 우리가 들어갈 약속의 땅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모세도 아니면서 모세를 막 신란하고 자기한테는 모세 같은 역사도 없으면서 막 모세를 어쩌고 저쩌고 한 사람 다 죽었어. 다 죽었어.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녀도 모세에 대해서는 나쁜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그는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가 다 모르면서 다 알고 가르치는 사람을 막 판단하면 그게 웃기는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뭘 잘해야 돼? 자기 역할. 내 역할이 뭔가. 자기 역할만 잘하면 돼. 아셨죠? 자, 그래서 계시록 5장 8절의 금대접은 기도를 담는 그릇이고 15장에 나오는 금대접은 이제 뭘 담는 그릇? 재앙을 담는 그릇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보세요. 다시 15장. 자,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 얘기를 15장 1절에도 하고 있죠.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어떻게 한다? 맞춰지는 진노. 맞춰진다. 맞춰진다는 말이 뭐예요? 이것으로 끝을 낸다는 거예요. 끝을 낸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을 낸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스바냐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구체적으로 말한 게 스바냐 1장 2절로 3절입니다. 자, 스바냐 1장.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게 뭐야?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라는 생명체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끝.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오늘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오신 목적이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비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오세요. 이제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보세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자, 여기에 뭐가 가득해? 연기가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재앙이 맞춰지기까지 여기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한번 열리면 연기가 가득히 찼네.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거기 재앙으로 땅에 있는 생명체의 종말이 오기까지 거기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8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자, 그럼 이 말씀대로죠. 말씀대로요.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16장. 제목은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이걸 제가 이렇게 말해요. 산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이라고.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산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이
진동의 7 대접 재앙이에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첫째 재앙. 우리는 이 재앙과 상관없어야 돼요. 자, 첫째 재앙. 계시록 16장 1절로 2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자, 재앙을 이번엔 땅에다 쏟아요. 땅에다 쏟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여기 이렇게 했어요. 자, 짐승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에게 나더라. 자, 여기 뭐가 나요? 자, 요 성경대로 악하고 독한 헌대. 자, 악하고 독한 헌대. 이게 옛날 50년대, 60년대 표현이에요. 요즘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 이게 뭐냐면 종기예요, 종기. 자, 현대 용어로 말하면 피부암이에요. 피부암.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헌대라고 그랬어, 헌대. 그런데 악하고 독하다고 하는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악종이라고 하는데 그건 피부암으로 보는 거예요, 현대 용어는. 그러니까 앞으로 첫 번째 재앙에 사람들 전부 피부암에 걸린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표를 받고? 자, 짐승의 표를 받고 또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에요. 대상이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안 받아야 돼? 요 2가지를 안 해야 돼요.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아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우상에게 경배할 가능성은 아마 여기 오신 분한테는 제로일 거예요. 없어. 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짐승표를 이게 받냐 안 받냐? 왜? 그동안 사람들이 짐승표를 뭐라고 하니까 바코드라고도 하고 지금은 베리칩이라고도 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야, 이거 또 뭐라고도 했어. 백신. 어떤 사람은 또 백신이라고 그래. 이거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자, 14절로 15절에서 우상 얘기고 16절로 18절은 짐승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다 기준을 두냐면 성경에다, 말씀에다 기준을 두셔야 돼요. 자,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16절로 18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자, 짐승표가 기다 아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짐승표를 받아야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코드가 짐승표라고 한다면 바코드를 안 받았으면 매매를 못 해야 되죠. 못 해야 되죠. 그런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베리칩, 이미 나온 지가 20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베리칩 안 받았다, 매매 못합니까? 합니까? 아무 지장 없죠? 지장 없죠? 그러니까 짐승표 아닌 거예요. 또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백신, 맞은 사람이나 안 맞은 사람이나 매매하는데 지장 없죠?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짐승표는 앞으로 나와요. 언제?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예요. 앞으로 짐승표에 대한 미혹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자, 색다른 게 나오면 무조건 짐승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표는 딱 정해놨어요. 이마와 그냥 손이 아니고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이 어디예요? 여기가 오른손인 거예요. 여기. 여기다 왜 치냐? 잘 봐요. 이 오른손에 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수정통치 시대가 되면 뭐 카드, 현금, 수표 이런 거 다 사라져요. 이 짐승표 맞은 손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자, 요즘 집에 들어갈 때 옛날 같이 막 열쇠 차고 다니는 막 이렇게 따는 사람 있죠? 네? 아니, 지금도 있어요. 이제 그런 집도 있고 안 그런 집은 이렇게 번호키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집은요, 이 지문키가 있어요. 그 집 주인 지문을 갖다 대야 열리는 거예요. 왜? 번호키는 누가 뒤에서 보고 머리 좋은 사람 딱 한 번에 애우잖아요. 6자리니까 애우는 거야. 그리고 지문은 다 틀리니까 지문키 있어요. 또 이런 키 있어요. 이 동공키. 눈을 갖다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앞으로는 짐승표 이걸 갖다 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3장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짐승표라는 단어가 딱 등장한 구절이 여기에요. 여기. 요 앞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짐승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나오고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나오고 계시록 16장 1절로 2절에 나오고 또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에 나오고 계시록 20장 4절에 나오고. 자, 보세요. 짐승표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총 몇 번 나온다? 몇 번? 13, 14, 15, 16, 19, 20. 외우기도 쉬워요. 네? 여기는 그냥 순서로 13, 14, 15, 16 그리고 넘어가서 19, 20 총 6번 등장하는 거예요. 자,
짐승표에 막 관심이 있는 사람 많더라고. 그런 사람일수록 대부분 성경을 몰라. 제가 그래서 짐승표를 막 베리칩이라고 막 우기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물어봤어요. 계시록에 짐승표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냐고. 그랬더니 당연히 모르는 거야. 왜? 베리칩에 꽂혀가지고 말씀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아무리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 말해도 말씀에 없으면 아닌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더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안 하거든 믿지 마세요. 근데 저는 미안하지만 항상 말할 때 말씀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말은 자기 말이에요. 말씀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없는 건 누구 말? 자기 말이에요. 자기 말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야지.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읽어봐요. 14장.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표에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뭐라고 하죠? 짐승표를 13장 같이 받은 사람은 14장 같이 불못에 가서 지옥에 가서 고난을 세세토록 받는다. 그래서 짐승표는 지옥 가는 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받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표를 안 받으면 보호처에서 보호받는다. 재앙을 안 받는다. 그 얘기예요. 15장.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재앙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16장은 짐승표 받은 사람은 재앙을 받는다.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저 짐승표를 받으면 재앙을 받는다. 요 짐승표 이야기지만 설명이 다 다른 얘기예요. 19장은 무슨 얘기냐면 짐승표 받은 사람이 아니고 받게 한 사람, 짐승표를 받게 한 자들은 바로 산채로 불못에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짐승표하고 연관되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19장.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짐승표를 받게 했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간다. 그 다음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종들은 왕과 제사장이 된다. 1000년 동안 살아서. 그게 20장이에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는 짐승표 걱정하시지 말고 될 일의 말씀이나 잘 보세요. 자, 짐승표는 언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표는 수정통치 시대에 나오는데 우리는 짐승표 받는 시대가 오기 전에 들림 받는 사람, 예비초로 가는 사람, 구원받을 사람들은 짐승표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짐승표 신경 쓰지 마. 네? 짐승표 나오는 시대까지 우리는 안 가. 짐승표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짐승표의 유효기간은 3년 반이에요. 3년 반. 왜? 짐승표를 쓰는 기간이 요 기간뿐이에요. 여러분, 어느 말씀 하나를 가지고 막 이슈를 삼으면 비질린 거예요. 말씀 전반을 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제가 이 도표를 직접 그린 사람이에요.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예? 자, 이걸 왜 그렸냐? 쉽게 한눈에 다 볼 수 있게. 그래서 수정통치 시대가 오려면 중동전쟁이 있어야 하고, 중동전쟁이 있기 전에 다시 예언하던 종들은 들림을 받고,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온 사람들은 예비처 보호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공부하는 16장은 이 수정통치 시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7 대접 재앙을 쏟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이 끝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짐승표 받은 사람한테만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암? 피부암. 자, 두 번째. 자, 둘째 재앙. 계시록 16장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바다가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있는 생물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가 다 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이 말씀이 뒷받침하는 말씀이 스바냐 1장 2절로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희들은 바다에 있는 고기가 다 죽어버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다가 피가 되니까. 자, 이번엔 세 번째. 자, 셋째 재앙. 계시록 16장 4절로 7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고난의 수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자, 모든 물이 피가 됩니다. 자, 그 이유를 밝혔죠. 잘 보세요. 자, 애굽 바로가
바로가 히브리 민족이 낳은 남자 아이를 어디다 다 빠져 죽였어요. 나일 강물에 빠져 죽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었죠. 피로 만들어. 자, 이번에는 순교자를 나오게 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물을 피로 만들어서 물 대신 뭘 마시게 해? 피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물이라는 물이 샘물, 강물, 대접의 물까지 전부 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재앙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어떤 사람은 노루피, 사슴피 돈 주고 사 먹으러 다니는 사람은 한때는 좋을지 몰라. 야, 공짜로 먹는다. 그럼 하루 종일 내내 재앙이 끝날 때까지 피를 마셔봐. 어떻게 되겠나? 그죠? 무시무시한 거 생각만 해도 입에서 비린내가 나잖아. 아이고. 자, 이번 넷째 대접. 자, 넷째. 자, 넷째는 계시록 16장 8절부터 9절까지.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으면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대접을 해에다 쏟았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갖고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자, 해가 사람을 태워 죽여. 자, 사람들을 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럼 해보기가 겁나겠죠. 자, 그리고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15절로 16절을 한번. 보호처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해나 어떠한 피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보호처에 있는 사람은 뭐 피해 안 받아. 자, 그다음 다섯째. 계시록 16장 10절부터 10절로 11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자, 이번에는 짐승의 보좌에 섰습니다. 이 짐승의 보좌는 무슨 얘기냐면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수정통치 시대의 중심축, 지배자, 보좌라는 건 지배자. 13장 가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자, 2절에 보면 거기 보좌 나오죠. 능력과 보좌. 그게 짐승의 보좌. 짐승이 지배하는 지배자. 거기다 쏟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두 가지 일이 발생해요. 하나는 뭐예요? 자, 세상이
캄캄하게 어두워진다. 자, 출애굽 때도 자, 모세가 재앙을 내리니까 애굽 전체가 며칠 동안 3일 동안 캄캄해진 적이 있죠. 이번에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기가 아파서 얼마나 아팠지? 자기 혀를 막 깨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을 막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러분, 바로 이때는 회개가 안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회개가 돼요, 안 돼요? 회개가 되죠. 회개가 안 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아멘. 자, 오전 공부는 여기까지. 몇 번째? 5번째까지 기도드립니다. 자, 1000번째 감사 예물 올려. 전능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산자를 심판한다는 건 알고 심판은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응답해 주시고 2시에 기도회가 있사오니 우리 기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